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외롭게 내 길을 막 걸어갈 때가 있어요. 문제는 성경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라 하셨으니 그 외로운 길이 좁은 길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넓은 길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을 찾아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 보여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 난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 근데 그것도 내 스스로 생각하는 오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넓은 길을 찾아 다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넓은 길을 만나기 위해서,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넓은 길인 거예요. 그 길이 계속 좁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이 넓고 순적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막아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우리의 견고한 생각의 진을 예수님께 반납하고 굴복시켜 달라고, 쪼개달라고, 반석을 쪼개서 샘물이,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나의 완고한 생각을, 내 완악한 마음을 주님 쪼개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감격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리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나 힘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작고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그 크심을, 그 높으심을,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사니까 막 힘들게, 월요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힘들게 좌충우돌하면서 막 그 근심 걱정하면서 실망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상처받으면서 배신당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나 이거 싸매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아파. 이러면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찬양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온통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난 더 이상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다시 무장하고, 그리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누리며 살다가 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월화수목금토 주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치고 고달팠는데 하나님 주일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 졸게 되는 거예요. 자꾸 졸음이 오고 자꾸 막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고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은 좀 왜 이렇게 빠른 찬양을 부를까? 나는 좀 마음이 오늘 좀 센치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좀 느린 찬양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막 일어나라고 그러고 왜 손을 들라고 그래? 정말 가만히 좀 조용히 잠잠히 고상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온전한 예배가 아닌 내가 주인으로 고집하다가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나 같은 마음을 주시라고, 나 같은 기대를 달라고, 나 같은 열망을 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문제에 허덕이게 만드는 그 상황을 하나님, 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고요,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그 적의 화전을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든다고 해서 그 화전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사마귀들은, 사탄 마귀 귀신들은 계속 화를 쏴대요. 절망의 화를 쏘고요, 두려움의 화를 쏘고요, 근심의 화를 쏘고요, 낭망의 화살을 쏘고요.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막다가 한번 탁 맞으면 결정타를 맞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착 들고 그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 그 날아오는 화살이 그 방패에 팍 꽂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소멸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화전이 소멸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날아오는 화살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화살은 계속 날아올 거야.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방패에 탁 꽂혀서 거기서 그냥 불타 사라지는 거야. 너에게는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 없어 라고 약속하신 것이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가서 그 믿음의 방패로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구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는 뜻이 할렐루야잖아요. 주를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장 최고로 높입니다가 할렐루야라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는 안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상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역대상 말씀은 열왕기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이 똑같은 걸 써놨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대상하 말씀하고 열왕기 상하 말씀은 등장하는 인물도 사건도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재판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공의의 관점에서 쭉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역대 상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말씀은 그냥 역사를 쭉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쭉.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는 많이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 상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는 구약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대 상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같은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자기 아들을 불 위를 걷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에는 그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왕으로 결론 지어요. 근데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장면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부터 2장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는 읽기도 힘들어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근데 왜 이 족보를 역대상 1장 말씀부터 보면 아담에서부터 그 족보가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그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나오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부터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상 말씀은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요. 쭉.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야곱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야, 너희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계획하는 대로 너희 역사를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구원을 너희 조상 아담에서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내가 아담에서부터 너희를 알고 있었다. 내가 아담에서부터 너희를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너희가 아담에서부터 내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역대상 말씀 1장부터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나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더 사랑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더 사랑해주기로 한 거예요. 술을 막 마시고 오면 아유, 술 마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그러면서 양말도 벗겨주고, 막 그전에는 막 내가 못 살아 그러고 막 이렇게 바가지도 긁고 이랬는데 잘해준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어렵게 여보, 나 다른 소원 하나도 없고 다시 오늘 이번 주에 나랑 예배 한 번만 딱 드려줘. 한 번이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 그동안 맨날 뭐라고 잔소리만 하다가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래, 한 번은 갈 수 있지.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어요. 아, 교회 간 게 싫으세요? 교회를 갔어요. 남편이 옆에 앉혀놓고 뿌듯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만나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족보를 쫙 소개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족보 누가 누구라는 설명만 쭉 하다가 설교 시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너무 막 아니 얼마나 이 재밌는 성경도 있고 얼마나 은혜로운 성경도 있고 얼마나 교훈적인 성경도 있고 근데 오늘 그 족보만 쭉 읽다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남편이 준비를 주섬주섬 하더니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가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남편이 그 족보 이야기를 쭉 설교를 듣는데 그래,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낳고 죽어. 태어나면 낳고 죽는 거지. 야, 한평생 태어나고 낳고 그리고 죽는 거라면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실망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조바심도 내고요.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목을 잡은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를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족보에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는요, 세상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왜요? 그 자손이 그 며느리에게서 자기 자손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방 여자 루색에서 또 후손이 이어지고 그 후손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건 좀 이렇게 거르고 아주 괜찮은 내용만 딱 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나는 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내가 구원하는 일에 조금도 뭐예요? 지장을 받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 완벽하면 좋겠다, 완전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부족해도 상관없어, 약해도 상관없어, 심지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시는 능력도 그곳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사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지체들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선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승리케 하셔서 그 좋은 편지와 같이, 주님 저를 승리케 하셔서 거울과 같이 그 사실을 나를 보는 이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 그 강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위로해 주십시오, 나 고쳐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입을 열어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가장 큰 선포가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가장 큰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중보하면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음은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